하나님께서 삼부 예배에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랜만에 많은 교우들과 함께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니까 이것이 꿈인지 생신인지 이렇게 참 혼돈될 때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큰 축복으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 손에 뭔가를 쥐고 있고 쥐기를 원하는 것을 봅니다. 아동 심리학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손에 뭔가를 쥐고 싶어 하고 쥐고 있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과 평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떤 만족감은 자기의 손에 뭔가를 쥐고 있을 때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인들은 염주를 이렇게 손에 늘 돌리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가톨릭 신자들은 묵주를 손에 이렇게 돌리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잡고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이 땅에 살면서 뭔가를 자꾸만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사상과 또 이념을 붙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를 붙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노하우나 경험을 붙잡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소유물을 붙잡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마치 그것이 자기에게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만한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람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라고 질문할 때 무엇을 붙잡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전능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언약 백성들은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붙잡지도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도 않고 그저 힘들어하며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가? 그들이 극심한 학대와 노동 때문에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학대와 노동을 받게 됐는가? 모세 때문입니다. 모세가 바로왕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광야로 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바로왕이 거절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한 학대와 그리고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 가혹한 학대와 노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원인 제공을 했던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미워하고 정오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선한 의도로 선한 방법으로 했지만 나타난 결과가 실패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모세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오를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을 받고 찬사를 받을 그런 일만 했지만 결과는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누명을 모든 어려움을 모세가 뒤집어 쓰게 됐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가혹한 노동과 학대를 받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애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안다. 너의 마음속에서 울고 있는 너도 알고 너의 눈물도 내가 헤아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학대를 받으면서 힘들어하는지 고통 속에 있는지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일할 터인데 나의 큰 손으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낼 것이고 그들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잘 감당해 보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가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노래가 되고 춤이 되는지 모릅니다. 큰 기대감과 설레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결과를 가지게 됐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안고 기도할 때마다 모세에게 응답의 말씀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어요. 그보다 더 복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말씀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응답해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세는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백성들의 따가운 시선 눈총을 받을 때마다 내 마음이 억제해 옵니다. 내 속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오에 그친 말을 할 때마다 내 몸이 떨리고 내 살이 떨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다시 응답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를 알렸습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뭡니까?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창조하시고 나는 전능하시고 나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들이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와신 것을 내가 일찍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이 알리시고 모세가 반응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정직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약속한 나도 부족하고 약속을 받은 그 사람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약속에 자꾸만 변개하게 됩니다. 또 약속을 자꾸 바꾸게 되어지고 약속을 어기기도 합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그 일하심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야, 나는 여호와인데, 나는 언약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향한 이 마음은 변치 않는다. 이 신실함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학대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단식 속에 있지만 나의 언약은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돌보고 반드시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치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한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닙니다라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에요.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목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버리신 것 같아. 우리를 떠나신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면 우리가 이토록 이렇게 고통스럽게 놔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밤잠을 지새우면서 일을 해도 다 할 수 없는 이 가혹한 노동과 착취를 당하는 이 상태로 하나님이 놔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신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반드시 도와주실 것인데 도와주지 않고 내팽개쳐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이 학대, 이 고난, 이 고통, 이 눈물, 이 탄식, 이 힘든 부분들 하나님이 애면치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라고는 이 말씀 속에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말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살피고 있고 너희를 지켜보고 있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다 헤아리고 있다. 내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살피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그 가을에 주로 운동회를 했어요. 그러면 운동회 할 때 100m 달리기, 그리고 200m 달리기, 그리고 400m 계주, 그리고 마라톤 이런 경주를 할 때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도시락을 싸고 감도 삶아가지고 오고 밤도 삶아가지고 와서 자기 아들, 딸 응원합니다. 그런데 청중석에,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수백 명 학생들이 이제 경주하에 가는데 엄마의 눈에는 누구만 보입니까? 모릅니까? 자기 아들만 보여요. 자기 딸만 보입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운동장에 있어도 엄마는 자기의 아들, 자기의 딸 눈 봅니다. 관중석에서 막 부모들이 말이죠, 응원합니다. 빨리 달리라고, 힘내라고 막 응원할 때 여러분 달리기 하면서 막 정신없이 달리다가도 청중석에서, 관중석에서 소리치는 그 소리 가운데 누구의 소리만 자기 귀에 들립니까? 자기 아버지의 소리, 자기 어머니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최고야, 힘내,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힘내, 힘내, 힘내. 그 부모의 소리만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단지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학대 때문에, 고통 때문에 듣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살펴보시고 하나님은 소리내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응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라고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아무리 고통당하고 아무리 학대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세하게 너희의 심정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현실과 너희의 미래와 너희의 삶 전체를 내가 좀 주목하고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살피고 왜 주목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도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여러 많은 동사를 사용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스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뭐하며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뭐하며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뭐하며 속량하며 6절에서 세 가지 동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 바로의 그 말할 수 없는 학대, 가혹한 학대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파하냐? 탄식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생각하냐? 아니야. 내가 너희를 바로의 애굽의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너희를 건지고 너희를 속량할 거다. 이거 믿냐? 이거 믿어야 돼.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고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뭐하리니? 되리니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희의 양자로 삼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희의 전능자가 된다 그 말이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뭐하라? 알지니라.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너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신 하나님, 책임지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뭐하고? 인도하고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다. 인도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계속 이어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기업이 되어지고 내가 언약으로 주실 그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지금은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눌리고 고통스럽고 탄식하고 있지만 조금만 내 때가 되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고 그리고 인도하고 기업으로 너희들 삼게 되어지면서 가나안 땅을 너희가 기업으로 마음껏 누리면서 경작하면서 하나님의 부유와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이루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지도자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울분이 있고 지도자가 큰 상처가 악이 되고 독이 되면 백성들을 잘 선도할 수 없기 때문에 애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마음을 만졌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만지셔서 이루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모세의 내면에 있는 모든 상처를 다 씻어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지도자들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독이 나고 악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받았던 상처,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받았던 이 모든 상처, 지난날 달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받았던 모든 상처를 하나님이 다 내가 여호와다라고 알려주시면서 그 내면에 있는 모든 상처를 다 씻어내는 거예요. 상처를 씻어내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처를 씻어내는 겁니다.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이끌어가야 될 영도자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상처를 씻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그 가혹한 학대로 말미암아 받았던 모든 상처, 모든 울분, 모든 쓴뿌리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하고 격려하면서 그 상처를 씻어내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함과 평강과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학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도 아니고 노동도 아니고 학대도 아닌,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닌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주신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반드시 길이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저력도 방법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부터 사탄의 공격을 받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간 사이는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는 대적이 있습니다. 그 대적은 어둠의 세력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가 여러분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는데 그 접근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 공격합니다. 사탄의 공격의 주된 무기가 무엇입니까? 사탄은 역사에 이르러 창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의 무기를 사용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도전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사도 요한은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탄의 공격 무기를 알리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사탄의 주된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가 아담과 하하에게 접근할 때 특별히 먼저 하하에게 접근합니다. 하하에게 말하죠.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께 같이 된다 라고 그렇게 사탄이가 하하에게 말을 합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하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의 말을 붙잡습니다.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께 같이 되는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면서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난 다음에 사탄의 말을 붙잡고 난 다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하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하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영적인 전투에서 사단이가 한 말을 붙잡고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 현혹이 되어져서 따먹고 남편에게 춤으로 말미암아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첫 번째 아담은 그래서 실패자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사단의 말을 붙잡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온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됐습니다. 둘째 아sam이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오는데 사탄이가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이 돌들로 덕덩이 되게 하라.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해 보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에게 이 음식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흥분되었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돌들로 덕덩이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그거, 인간의 타락한 본능과 욕정에 유혹하는 이것이 육신의 정욕이라. 육신의 정욕으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데리고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절을 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줄 것이다. 다 보이면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이죠. 그러면서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희 발을 상하지 않게 하게 되었으면 너 스타가 될 것이다. 너 위대한 사람이다. 놀라운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것인데, 그러면 너 인기가 높아갈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때 예수님은 사단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접근했던 그 유혹의 공격 무기를 그대로 사단이 사용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으로 다 무장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사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물리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을 물리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실제의 삶 속에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됐어요. 많은 구원의 백성을 세우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세우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사단의 말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어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단의 공격에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사단은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타락한 본능을 자극하면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어떤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첫 번째 아담처럼 하와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고 애롭고 고통스러운 무거운 그러한 짐을 지고 힘들게 어렵게 한 발짝 한 발짝 걷고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영적인 전투에서 당당히 승리해가는 영적인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요, 너무나 가혹한 노동과 학대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어요. 모세가 미웠고 모세가 정의스럽고 모세가 정말 죽일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니까 모세에게 마음의 문을 차단시켰어요. 마음의 문을 차단시키니까 꼴도 보기 싫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모세의 그림자도 쳐다보기 싫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붙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하처럼이 아닌
예수님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항상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언약의 백성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거죠.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기쁘고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늘 슬프고 탄식스럽고 절망스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눈만 뜨면 울고 싶은 참혹한 현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즉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기쁨은 또 다른 기쁨이 주어질 것이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언약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승리, 아름다운 승리,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언약을 체결하신, 언약의 주체자가 되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언약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살아계신 믿음이 있는가?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굳건한 믿음이 있는가? 세상에 요동친다고 해서 거기에서 휩쓸리는 그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 자초되는 믿음, 식상해지는 믿음이 아니라 생명력이 전혀 없는 굳은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언제나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실한 믿음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이 형통하고 잘 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노래를 불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실패가 오고 힘듦이 오면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술로 인생을 보내고 도박으로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혹한 바로의 학대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혹한 학대를 받는 것처럼 참혹한 실패와 참혹한 시리에 빠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그 믿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보겠느냐? 주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참된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정말 신실한 믿음이 있느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굳건한 믿음이 있느냐?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는 믿음이 있느냐? 큰 믿음이 있느냐? 라고는 질문 앞에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언약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언약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언약의 말씀을 주었어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와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들은 언약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지 않았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어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니까 위기적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인간의 욕망과 욕정으로 대처했어요. 실패자가 됐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게 됐을 때 사단이 공격하면 공격한 대로 대처하고 방어하고 물리치고 정복했어요. 승리했어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 세상의 잡다한 사상과 철학과 이념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가? 나는 세상 돌아가는 이런 모든 사조들이 나를 지금 무장하고 정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 적재적소에 어떤 방법으로 나를 공격해도 거기에 딱딱 맞는 대체해가는 말씀의 방패가 준비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할 때입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입니다. 어떤 사단이 공격해 와도 거기에 걸맞게끔 내 속에 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선언됨으로 말미암아 물리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사람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은요, 결과주의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돼. 늘 결과주의를 주장합니다. 가정이 아무리 좋아도 실패하게 되었으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결코 결과주의가 아닙니다. 동기와 가정주의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가정이 잘못됐으면 결과도 성공이 아니라 잘못된 결과로 하나님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동기가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고 결과가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아무리 주어진 삶이 작고 사소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순종의 탑이 계속 쌓여져 갈 때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운 승리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결과주의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성공주의, 물량주의, 그리고 이 결과주의, 이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왜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어떤 추태를 부리고 있는가? 결과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공주의 때문에 그렇다. 물량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결과주의로 모든 것을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습니다. 가정주의라니까요. 동기와 가정과 결과 전체를 보신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13년 전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이 추천서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담임 목사로 면접을 이제 본는데 1차 합격을 해서 2차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추천서를 가져오라 그래서 목사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추천서 받으러 왔습니다. 13년 전에 사역했던 사역자입니다. 13년 동안 어떻게 지나고 어떻게 사역했는가 쭉 자신의 지나온 그러한 뒤안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자기가 고칠 것은 고치고 취할 것은 취하면서 그렇게 사역하겠노라고. 제가 보면서 참 사랑하는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담임 목사로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목회가 대성하고 실패하고 이것도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지금 현재 내게 처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이걸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 같다.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서실 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럴 때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수긍하고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같이 담소를 나눴습니다.
이 목사님이 가면서 목사님 알겠습니다. 나도 알고 자네도 알고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자. 우리의 앞날과 장날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지금 현재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그 언약의 말씀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역터에서 적용 실천하여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나아가죠.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갔습니까? 무거운 가혹한 학대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삶의 의욕을 상실했습니까? 그저 그런 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배우의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세우시는 것을 마음껏 경험 체험하며 살아가는 멋진 위대한 신실한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을 역사를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시대를 잘 세울 수 있는 영적인 거성들, 거목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공이 정치해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